학개서는 이제 어떤 중요한 날마다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스룹바벨과 또한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왕과 대제사장으로 대변되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으로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 짧지만 아주 강력한 어떠한 한 절기나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날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는데요. 이제 그 2달 이후에 그 9절에서부터 10절 사이엔 2달의 간격이 있는데,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때가 9월 24일인데요. 이 9월 24일은 이 하누카라고 하는 이 수전절의 바로 그 전날, 그러니까 수전절 이브로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그 겨울의 절기가 크리스마스이지만은 그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은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신 날이고, 지금 이 9월 24일부터 9월 25일, 정확하게는 9월 25일부터 시작되는 이 수전절의 기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잉태되신 기간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날은 어떠한 날이냐면,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헬라의 왕이 이 이집트를 점령하려고 하다가 로마의 로마 군대 때문에 그것이 실패하고 다시 돌아가는 길에 그 예루살렘 성전을 3일 만에 함락하고 완전히 다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한 4만여 명의 이스라엘 남자들을 다 죽이죠. 완전한 어떤 그 마치 분풀이와 같이 거기에 살육이 아주 그 생지옥이 되어버리고, 또한 그곳에 자신들의 그 신인, 헬라의 대표적인 신인 제우스의 신상을 모셔놓고 예루살렘 성전을 제우스 신전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돼지 피로 범벅을 한 그러한 제사를 매일같이 드리게 되는데요. 이것은 다니엘이 예언한 바와 같은 그러한 뭐 마지막 때의 예언이고, 또한 그 마지막 때의 적 그리스도의 모습을 또 예표하고 있는 어떤 그런 인물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죠. 헬라의 것들로 완전히 다 뒤바꾸고, 물론 모든 절기들을 다 폐하하고 그러한 그 제우스나 헬라의 절기들을 지키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 9째 달 25일에 이제 이 마카비 가문에 의해서 성전이 봉헌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다시 재탈환되고, 그 마카비는 제사장 가문이었는데 이 한 제사장 가문의 아들들과 또한 그와 함께한 레위인들이 특공대를 조직해서 반란군을 조직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함락하고, 또 그곳에 있었던 모든 가증한 것들을 다 몰아내고 8일 동안 이 성전에서 목숨을 걸고 그 성전에 불을 밝히죠. 그래서 하누카는 빛의 축제인데요. 이 성전이 밝아지는 것, 성전에 다시 불이 밝혀지는 것, 성전의 이 메노라에 다시 그 등불을 밝히는 것인데, 이 성전의 등불의 이 관유는 급조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관유를 만드는 법이 있고, 또 관유를 만들기 위해서 올리브유를 아주 서서히, 가장 아주 천천히 짜내야만, 가장 가벼운 것을 올려놓고 아주 천천히 짜낸 처음 기름만을 써야만 이 성전에 그을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관유에 대한 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켜왔는데, 그런데 성전을 탈환하고 난 이후에 성전에 불을 밝히려고 하였는데 그 성전에 남은 이 관유가 하루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주 특별하신 초자연적인 도움으로 이것이 그 하루치의 기름으로 8일 동안 계속 이 성전의 관유를 만드는데 필요한 또한 시간이었는데요. 그 8일 동안 그 다른 새 관유가 오기 전까지 이 불을 밝힐 수가 있었던 날로 해서 이 빛의 축제, 이렇게 그 하누카의 축제로 그렇게 지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누카라고 하는 것은
그 성전의 재봉헌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누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봉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봉헌한다는 것은 이제 이것이 하나님께 완전하게 속한 것임을 그렇게 드리는 것이죠. 근데 지금 오늘 이 학계 2장 10절에 나온 이 날은 이 하누카의 사건이 벌어지기 350년 전의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라고 하는 것은 절기가 먼저 선포되고 사건이 뒤따라오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절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뭐 마카비 가문에서 이 날을 거사일로 잡은 것도 지금 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성전이 봉헌되는 그러한 그 성전 재건의 역사와 일부러 맞춘 것일 수도 있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만은, 절기라고 하는 것은 계속 그 절기를 통해서 되풀이되는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고 절기의 문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절기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직선적인 사고와는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의 바구니 가운데, 이 세상의 시간이라고 하는 바구니 가운데서 하나님이 끄집어내시는 것이고 다시 넣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넘어서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그 봉헌절로 불리우는 그 하누카의 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완전하게 봉헌하는 것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 이것이 연결되는데요. 우리가 함께 그 나눈 바대로 학계는 말 그대로 그 학계라고 하는 이름이 나의 절기, 또 절기의 제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학계서와 그 절기, 그리고 절기와 성전의 봉헌, 또 성전의 재건은 모두 다 깊은 관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절기는 하나님의 그 시간의 성전을 세워 나가는 것인 것을 우리가 또한 알아야 하고요. 이 에스라서 6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6장 5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겨졌던 하나님의 성전의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로 둘지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 예전에 빼앗겼던 성전 기물들을 다시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근데 그것을 그냥 그대로 바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6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에 봉헌식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봉헌식의 이름이 바로 하누카입니다. 예전에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는 예배가 바로 봉헌 예식이죠. 바로 이 봉헌의 예식을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학개서 2장 10절에서부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때가 이른 줄 알라고 말씀하시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이제 뭐 사단의 어떤 분노가 극에 이르는 때이고, 그때는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격렬한 영적인 전쟁들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점령하고 마카비 가문이 다시 성전을 탈환하고 이러한 일들이 있은 후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제 다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이 일어났고, 또한 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그러한 이후에 교회가 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온 열방의 교회가 출현하게 되고요.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되면서부터, 이스라엘이 오늘날 현대의 국가로 재건되면서부터 부흥의 역사, 그러니까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각 교회들에게 임하기 시작하고, 또 중요한 것은 히브리어가 그러니까 완전히 사어가 되었던 히브리어가 회복되게 되죠. 그리고 히브리어가 회복되면서 성경에 있는 그 히브리어를 이건 완전 고어인데 이것을 가져다가 현대 히브리어로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다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어를 회복하게 되고, 그때 아주 성령의 깊은 그런 감동과 감화의 역사들, 또한 방언이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연결돼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의 파괴와 또 재건과 파괴와 재건의 어떤 사이클들을 계속 반복해 오면서 예수의 다시 오심, 또 성령의 임재하심, 또 교회가 세워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몸으로 드러나게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2000년 전에 한 나사렛의 목자로 오신 그 육체도 있지만은, 그러나 교회를 몸으로 입고 세워진 예수의 육체, 또 예수의 다시 오심,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또 그러한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것이고, 또한 만국의 왕으로 주님께서 통치하실 것이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어떠한 세대에서든지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임마누엘 하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또한 그 역사이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길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만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을 이제 헬라의 신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 헬라의 신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제우스로 대표되는 어떤 인본주의, 그리고 이성의 어떤 신성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이성이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것이고, 뭐 신화든 뭐 하나님이든 뭐 예배든 제사든 종교든 다 그 밑에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상의 그 아주 주된 관점이죠. 그러니까 종교는 조금 아래로 보는 입장들입니다. 과학이나 이성이 훨씬 더 그 위에 있다라고 믿는 것이죠. 철학적인 신학, 그래서 논리나 변증, 이러한 것으로 신학적인 것들을 증명하는 것이 오히려 굉장한 어떤 고등 신학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뭐 잘 알지 못하면서 믿는 것을 뭐 그냥 속된 말로 무식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좀 비하하는 것이 믿음에 대한 어떤 그런 비하이죠.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우리의 거룩한 곳에 다 서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라의 신상들이 어디에나 다 서 있고, 우리가 뭐 요즘에도 무슨 그런 논문 표절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학위, 또 뭐 그러한 헬라적인 그 학문의 어떤 성취,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러한 것들을 이제 계속 그 존귀하게 여기면서 은연듯 우리가 아주 어린 시절부터 또 이 세상이 지금 물들어 있는 그런 헬라주의적인 것들이 완전히 우리 안에 그냥 그 어떤 그 기물에 그 물이 들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물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상대주의적인 것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인본주의와 상대주의를 통해서 어떤 것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자신의 입장과 인간의 사상, 그리고 지금 어떤 역사적인 상황과 정치적인 뭐 입장, 뭐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이성의 어떤 합리적인 이해와 또 사람이 숭고하고 인권이 숭고하고 사람의 생명과 인생이 완전히 고결한 것인 것을 막 인정하고 이렇게 높여가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순종과 믿음과 희생, 이러한 것은 아주 저등한 것으로 이제 치부하게 되면서 그 종교적인 그 오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는데 희생이 없는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십자가가 없는 교회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거부하는 교회.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희생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받기만 하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떤 그 타격이나 헌신이나 결단이나 무엇을 베어내는 아픔이나 이러한 것들 없이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것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어떤 조미료와 같은 것으로 종교적인 생활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그렇게 일어나는 어떠한 그런 야합들이고, 그게 얼마나 내 안에서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어느새 우리 안에 오염되어 있는지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 오염의 정도는 자기 자신이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부정한 것과 접촉하여졌을 때 부정함에 전염이 되지 않았는가? 부정한 것과 접촉된 자는 부정하지 않은가 하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물어보게 되죠. 제사장들이 당연히 그것은 부정한 것입니다라고 이 머리로는 알지만 너희가 바로 그러한 부정함에 접촉된 자들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단계로는 스스로 나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5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그 진영 가운데 내가 거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부정함은 전염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부정한 것들은 그냥 우리가 보기에 부정해 보이는 것이면 그것은 알기가 쉽지만은 그러나 무엇에 말 그대로 시체에 접촉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걸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부정한 연합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경고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인본주의와의 그런 타협,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서서 나를 조종하고 있음에도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고 또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러한 타협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일제시대 때 동방요배, 동방의 태양신이라고 일컬어지는 천황에게 이 예배의 전후에 경배하였던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또한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죠. 그리고 신사참배를 하는 것은 국가적인 의례이고 예식이지 거기에 대하여서 우리가 거부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이렇게 가르쳐 왔던 것이 또한 목회자들 또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도 그러한 일들을 하였는데요. 또 그러한 그 결의를 하고 신사참배 결의를 한 목회자들이 일본에 가서 아주 융숭한 대접을 받고 그 결의 직후에 일본 관광을 하면서 그 일본의 그런 어떤 영적인 것이 얼마나 치밀하게 이루어졌는지 일본 관광을 시키면서 일본의 신사를 참배하게 합니다. 그래서 동경에 그러한 우리나라의 또한 그 목회자 대표가 가서 그 신사에 직접 가서 참배한 어떤 기록들이 다 남겨져 있죠. 그리고 그것은 그냥 우상 숭배가 아니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또 이 시대의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오히려 믿고 또 거기에 대해서 유난스럽게 이것을 반대하는 자들을 오히려 심한 말로 무슨 그러한 근본주의자고 율법주의자고 꼴통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난을 하고 비방을 하고 또 회유를 하고 억압을 한 것이 또한 우리의 역사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2절에서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시는데 이 베어버릴 수 있는 검, 예리한 말씀의 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벨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부정이 지금 어떠한 부정이냐면 일단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감염되어 있는 그 부정은 지금 지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부터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일단 바벨론의 어떤 신앙, 그런 바벨론에서 받은 어떤 신앙, 그 인본주의적인 신앙 안에 머물러 있었던 것, 또 거기에 오염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임의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의 의를 먼저 성취하고 자신의 것들을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연해 있는 모든 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 대제사장도 먼저 사는 것이 먼저이라는 생각들을 다 공통적으로 가져왔고 이것이 실상은 우상 숭배였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었다. 우리가 그 시대에는, 그 시절에는 어쩔 수 없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험한 세월들을 생존해야만 했다라고 하는 어떤 타협점을 찾아왔다는 것이죠. 임의로 이것들을 다 변경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정한 것에 대하여서 내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내 앞에서 내 백성이 그러하다. 이 백성이 그러하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손의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다 부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정은 무엇이냐면 결국 이 부정의 실체적인 것은 바벨론과 접촉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 인본주의에 대한 말씀이고, 또 더 실체적인 것은 이러한 모든 일들이 포로들이 그 70년 동안 폐하여졌던, 이스라엘에서 70년 동안 드려지지 않았던 예배와 제사가 다시 회복되는 것에 대하여서 이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 또 이 일들이 어떻게 이렇게 돼서 부정하게 되었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깨닫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 과정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또 이스라엘에 있는 그러한 종교적인 지도자들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느헤미야 13장을 보면 모압과 암몬 자손과 결혼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하여서 느헤미야 13장에 보면 그때 내가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그래서 이 유다 말을 못한, 히브리어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모른다는 것을 말하죠. 모압과 암몬 여인들과 결혼하여서 모압 암몬 사람처럼 길리워지는 것, 그렇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범죄들이 일어나는데 너희가 이 일을 느헤미야 13장 27절에서는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경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부정한 연합들에 대한 그러한 게임, 또 그러한 회복, 그래서 그것을 이제 분리시키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오늘 요구하고 계십니다.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사람들의 거룩함을 말씀하시는데, 부정한 것과 접촉되어 있었던 것들, 또한 부정한 것들과의 연합이 일어났던 지점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 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하게 됐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데, 왜 그렇게 되었느냐?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여서 우상 숭배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걸 또 다시 답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그 길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한 심판의 모형들이 예전에 있었던, 그 70년 이전에 있었던, 그 이전 세대에 있었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세대가 받았던 그 재앙들의 모형이 지금 이곳에 들어온 자들에게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무엇이 부정한 것인지, 또 뭘 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한 채로 그냥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핍, 또 자연재해, 또 그 결실을 맺지 못하는 땅에 대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날에도 그러한 것들이 그려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고와 사인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있었던 구제역이나 또 오늘날에 있는 많은 어떤 자연 재해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메시지로 이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깨닫지 못했다, 계속해서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말씀하시는데도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 대한 답답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자연재해가 일어났던 것들,
또 빈곤이 계속 그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계속 반복되었던 것은 영적인 이유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연적인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거의 똑같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철원 지역에서 나는 쌀은 항상 풍족한데 그 조금만 더 올라가서 북한 지역에서는 농사가 잘 되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그 농법을 가지고 또 아주 획기적인 종자를 가지고 가서 거기에 옥수수를 심고 쌀을 심고 하는데도 북한 땅 자체가 너무 황폐해서 땅의 어떤 그 지기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계속 지금도 빈곤한 가운데 있죠. 예전에 햇볕 정책을 할 때 많은 원조가 있고 또 실제로 북한 땅이 굶주리지 않을 수 있도록 많은 그러한 그 근본적인 농법들이 들어가는 씀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습니다. 왜 안 될까요? 영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피폐하면 땅이 그 소산을 내지 않아요. 우상 숭배가 만연한 땅에 하나님께서 그 결실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만유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결핍 또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고 행하여도 그것만큼의 결실들이 얻어지지 않는 그런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가 먼저 구하여야 할 것을 구하지 못하고 또한 멸망에 가증한 것들과 우리가 섞여 있는 것을 분별하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다시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성전이 봉헌된 다음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봉헌된 날, 이것을 하누카와 연관지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하누카는 또한 숫자 8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누카의 촛대를 보면 그냥 일반적인 메노라의 촛대는 7 금촛대인데 하누카의 촛대는 9개입니다. 그래서 중앙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불이 서 있고 그리고 8일 동안 그것이 타오른 것을 보면서 그것을 지키게 되는데요. 8은 그 쉐미니라고 해서 숫자 8은 그 봉헌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 쉐미니는 그 샤만이라고 하는 그 어원에서 나온 것인데 그것은 풍족하다, 풍요롭다, 기름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의 토라 포션의 그 제목이 바로 쉐민이죠. 하나님께 봉헌되는 것, 또 제사장들이 세워지고 하나님께 완전하게 속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봉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그 오염된 것을 끊어내는 것의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나와 나의 예배와 나의 제단을, 나의 삶을 완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에게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해서도 아주 냉혹하리만큼 다시 한번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점검해 보아야 되는데요. 좋은 예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예배는 우리가 은혜 받는 예배가 아니에요. 다 우리가 받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내가 뭘 받고 깨닫고 은혜 받고 좋은 찬양을 보고 이러한 것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실제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나 자신을 완전하게 드리는 데 있습니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드리는 데 있지 은혜 받는 것은 예배의 어떠한 본질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모든 예배의 초점은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감동하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물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그 쉐키나 영광, 그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조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하게 봉헌한다는 것을 선포해야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져서 봉헌될 때에만 이곳에 영광이 있고 이곳에 결실이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도 나를 채우기 위한 예배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된다. 여기서 중요한 그 포인트는 부모를 떠난다는 데 있습니다.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제 사랑의 방향이 바뀐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의 방향이 나를 위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사랑, 나를 위해서 채워지는, 나를 채우기 위한 그런 사랑들이 아니라 우리가 봉헌됐다,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리스도와 예수와 연합하여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내가 나누어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드려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만일 이 십자가의 삶을 거부하게 되면, 우리가 정말로 부어진 포도주와 찢겨진 빵이 되기를 거부한다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은, 심판만이 우리 가운데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자기 자신만을 채우려고 하면, 자기의 영적인 상태만을 위해서, 나의 마음의 치유, 나의 상태, 나의 것만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결코 치유든 열매든 뭐 은혜든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그것이 산당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산당 예배는 그 예루살렘 예배와 산당 예배가 틀린 이유는,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예배입니다. 내가 나아가서 나의 것을 희생으로 드리는 제사가 예루살렘의 제사라면, 산당의 제사는 똑같은 제사가 드려지지만 나의 편의와 또 나의 날과 나의 스케줄에 맞춰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어떤 차이가 똑같은데 이게 이제 뭐 이건 이단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산당의 예배는 다 같은 사람들이 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차이가 무엇이냐면 십자가가 없는 것, 희생이 없는 것, 그러한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결단이 없는 것, 그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제 그 날을 돌이키고 다시 성전의 주춧돌이 놓아지는 때로부터 이제 오늘로부터 나는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이 봉헌되는 날로부터 복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이 12월의 절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뭐 이 아홉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치면 12월경이 되기 때문에 이때로부터 이제 파종하게 되는 그러한 곡식들의 열매들을 이제 기대하고 또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영적인 하나님의 제단과 또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지는 것들이 회복되고, 내 안에 또 그 멸망에 가증한 것들, 우상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들이 제거된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열매를 우리가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로 주님의 말씀의 불빛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분별되고 또 다시 새로워지고, 또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우리 자신을, 우리 스스로를, 또 우리의 제단을 봉헌하는 그런 거룩한 주님의 날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기를 주께서 원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